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안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눈 것이 언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언어.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복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실 때에 한결같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는 손과 발이 아니요, 땀과 열심도 아니요, 말씀이었다는 것이 말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언어의 능력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즉 우리의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언어를 뱉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언어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하나의 원리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남들보다 조금 떨어져도 잘하는 거 부각시켜주고, 남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 혼자 50점 맞아도 너는 나 닮아서 더 잘 될 거라고 축복받은 애들은요, 남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맞는 건데 아이들이 밝아요. 웃고요, 조금 옆에서 한마디를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건강해요. 사람이 육체가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하니까 어떤 인생의 위기나 또한 갈등을 창조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재능도 출중하고 남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못하는 몇 가지만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면서 자라게 된 아이들을 보면은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얼굴에 그늘이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인정을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 앞에 노출되어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 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복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 민족을 망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의 역사지만 그 모든 역사의 뒤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죠? 망할 것 같은데 승리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들의 예정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 역시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때 마귀가 직접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몸을 치고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막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마귀와 어두운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 마음이 어느샌가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득해 있을 때 나는 마귀와 연결이 되어서 내 삶이 내가 원치 않아도 귀신이 좋아하고 귀신이 기뻐하는 파괴적인 인생,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생,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 남을 아프게 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구로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 예수님의 언어를 담은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질책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을 사셨느냐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우리 주님 닮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병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만 들으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창기들도 세리들도 어부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얼굴이 활짝 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 보면 뭐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너 창기잖아, 너 세리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 불륜 저질렀잖아, 너 게으르잖아. 이 비판 앞에 노출돼 있던 죄인들, 그들은 기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오면은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항상 옳은 말 해서 불편한 사람. 비록 이 사람은 선량하지만 이상하게 만나면 좋은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나 또 이웃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늘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너 그래도 괜찮다, 너 그래도 복될 것이다, 너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토록 대책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고 소외되고 남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복된 입술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왜 몰리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평가를 받고 잣대를 기울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복된 말 해주고 그럼에도 은혜를 끼치니까 한마디로 다시금 살만한 맛이 나는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복된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망해요. 비판하면 망해요. 내 입술이 마귀를 닮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의 압쟁이요, 악의 왕이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꼬집는 언어로 우리의 영혼을 저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원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만히 망상을 한번 해볼까요? 힘들 때 여러분 내면에 들리는 그 목소리, 그게 그 녀석 목소리입니다. 망했어, 안 될 거야, 너무 힘들어, 난 저주받은 것 같아, 내가 실수했나 봐. 끊임없는 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목소리를 주고 있는 원수 마귀를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져요.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지나가면서 툭 던져요. 웃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상 같지만 내가 쉽게 내뱉는 그 한마디, 그 속에서 귀신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왜 무서운 것일까?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만 죽일 뿐 아니라 나도 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혀입니다. 혀로 누군가를 꼬집잖아요. 상대방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집안에서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갈등을 보세요. 그 말의 언제나 근원에는 내가 옳은 소리 한답시고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킵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당신은 다 좋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당신은 다 좋은데 돈이 없어. 친구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원수에게 내 입술이 빼앗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단점만 찝어서 비판한다는 것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가 동시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냐면은 나를 비판한 사람을 향한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그냥 듣고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한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것, 나에게 잘 못해줬던 것, 나에게 실수했던 것들이 머리에 그대로 생각나면서 또 그 언어를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한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누구를 닮아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참 신앙이란 교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님을 믿어요. 진짜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인지 저주의 언어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나의 가정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있으며 나의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영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 원수 마귀에게 혀를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말만 하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은 소리 딱딱 하는 것 같아서 누구도 반박은 못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이 있으면은 지적받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쓴소리 들으니까, 같이 있으면 또 싸우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주변에 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잘 꾸며져 있고 깔끔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있어. 주변에 죄인이 없어.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 마음에는 마귀가 가득 찼나 예수가 가득 찼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언어의 습관을 따라, 나의 언어의 습관을 통해 내 속에 정말로 주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장난질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도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열매가 뭘까요? 언어예요.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 배나무 말을 해도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듯이, 내 일상 속의 언어의 습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인지, 내 주인이 진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그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의 기뻐하는 언어를 뿌리며 저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참 주인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관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예수로 채우자.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자.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때 내 속에 예수를 닮은 언어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해도 하루 지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매일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 장난질을 쳤던 모든 원수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에게, 그 마음이 예수께서 소유권을 쥔 인생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눅들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어둠의 영이 하고 있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꿀 길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기 전에, 취미 생활하기 전에 예수를 품으십시오. 예수를 담으십시오.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인생 될 때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을 쥔 승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로운 방언이 뭔 줄 알아요? 방언이 뭡니까? 천국의 언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천국의 언어. 방언은 막 교회에 와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은 내 언어가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저주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누르는 언어에서 높이는 언어로 바뀌는 것, 천국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닮은 새 방언이 예수를 품은 자, 예수로 충만한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를 품는 인생, 예수로 가득 찬 인생. 그때 내 언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나타났을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남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 정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내 편 들어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은 죄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예수 닮은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사람만 가득하잖아요. 그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 복된 입술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새 방언은 무엇이 새 방언일까? 천국의 언어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따라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맞는 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그 사람이 다시 기대를 갖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만 하겠대요. 난 거짓말 못 하겠대요. 그래서 말해요. 안 좋은 것을 굳이 말해요. 그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에 틀린 소리 하나도 없어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언어는 헛소리 같지만 기대를 갖게 하고요, 안 될 줄 알지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언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골라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너 그래도 너 제일 건강하잖아. 너처럼 예쁜 애가 없어. 못한 거를 강조하지 마시고 잘한 것을 축복해주면은 아이가 뭘 받는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아, 나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저분들의 저 기대에 내가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배우자도요.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의 좋은 걸 봤기 때문이지. 만약에 좋은 게 눈꼽만큼도 없었다면 어느 누가 결혼을 했겠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이 사람과 살자 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요,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내, 멋있는 남편으로 시작했지만 이 가정에 함께 살아왔던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비판의 말 때문에,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정말 그 상대방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의의 모지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모지리로 보였어요. 오늘부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언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내 언어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새 방언은 은혜를 끼치는 언어.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자, 따라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요, 그분은 언제나 미래를 선포하세요. 마귀의 언어를 알려드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 맞는 말이죠? 이성적이죠? 탁월하죠? 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저주만 남는 거예요.
앞날을 향한, 내 남은 인생을 향한 기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가 뭔 줄 알아요? 네가 지금까지 이토록 엉망이었으나, 네가 지금까지 실수가 많았으나, 네가 지금까지 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넌 앞으로 복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어부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고약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언어를 던지세요. 무엇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오늘부터 반석이란 뜻이다. 너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사람이 싱글벙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살맛이 나. 기대가 돼. 나는 이렇게 고기나 잡다 죽겠지 하면서 평생 패배주의에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끌려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당신은 뭐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막 뭘 쓰세요? 뭘 쓰셨을까? 아마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젯밤에 지었던 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어제 쌍욕한 아무개, 어제 아내 몰래 옆 여자 만난 아무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량량을 치더라고요. 아마 다 쓴 것 같아. 응? 아마 다 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대방의 티끌이 아닌 내 눈에 들보를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게 들보가 없는 줄 알고 상대방을 후려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 그 홀로 남겨져 있는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소망의 언어를 주시는데,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따라합니다.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너 잘 될 거야. 이거는요, 세상의 언어예요. 그건 기회에 맡기는 언어예요. 그것은 우연에 맡기는 언어예요. 진짜 소망의 언어가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 변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넘어갔고 오늘같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빛을 발견할 것이고,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한 줄 알아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취미를 권하십시오. 그 비즈니스를 권하십시오. 만약에 그 안에 소망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이들은 예수만이 소망임을 믿는 인생들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된 인생들이고, 전도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그분 안에서, 온전하신 그분의 축복과 평강의 언어 안에서 소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언어로 말미암아 눌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치유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의 언어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이 복된 언어가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그 언어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